오늘 우리는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께서 교회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답변으로 쓰고 있는 편지의 성격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그 당시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오늘 4장 전체의 구조가 갖는 그 특징에서 그 당시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그리고 7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영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 혹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를 영을 분별하라는 권면이 1절부터 6절까지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권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겁니다. 우리가 이 두 구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구조 안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라는 권면과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느낌으로는 영들을 분별하라는 이 명령은 아무도 예리한 신학자가 논문을 검토하고 질의응답하고 또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체크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명령은 신학자가 아닌 거룩하고 고 손영환 목사님처럼 사랑의 그런 사도처럼 불리우는 그런 목사님께서 지극히 목소리를 겸손히 하시면서 너희들 그만 싸우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해야 어울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이 두 권면이 한꺼번에 주어져서 요한 1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답변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 함께 읽어보죠. 자, 4장 1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뭐하지 말라고 하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통역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지 말랍니다. 자, 그리고 뭐라 되어 있냐면 영들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게 될 것인데 자,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자, 누구에게 속한 영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에 속한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라고 인정을 하면 그 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영은 적 그리스도 영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영이요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라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신앙이 아니라 상식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저 네팔, 인도 그 첩정 지역에 석가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건 석가는 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다 뭐라 말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재고 답하면 안 돼요. 석가가 살았다는 것은 다들 여러분들 맞다 인정하지요. 상식의 문제죠. 거꾸로 그럼 그 석가가 구원자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다 뭐라 대답하지요? 아닙니다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사람이냐 물으면 다 뭐라 말하지요? 맞다 그러죠. 오히려 뭐라 말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지 누구는 아니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아니시라 말하죠. 지금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문제를 풀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단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짓 사상들이 나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그 말 속에 담겨진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 속에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 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 받는 것으로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참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만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참 사람 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범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은 오직 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주의를 줬어요. 제가 이 말 한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꼭 아멘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두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물질 세계는 어떻다고요? 지금 전부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말하고, 정신은 선하고 우리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팽만해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천국, 지옥 안 가고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관심이 거기에 다 쏟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지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사람됨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그 근본이 무엇인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가운데는 질서가 없고 사랑이 식어지고 비평과 비판과 정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분명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자 하는 그런 슬로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가치와 그 존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며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줄곧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사람이,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야 될 신앙적 본질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사랑은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덕목이 아니라 본질이다. 사랑은 뭐가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 모든 교회가 사랑은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아니요. 사랑은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 내용이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두 가지 표현을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데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반대로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이 뭡니까? 자, 사랑은 두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끝 8절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경을 다 읽고 한마디로 요약하세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은 뭘 강조한다고요? 십계명을 다 읽었어요. 다 준수해봐요. 안 되죠. 하지만 십계명을 다 읽고 정신을 다 깨달으면 십계명을 한마디로 뭐라 요약하지요? 사랑이랍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왜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즉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단순히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구원받은 백성이냐를 가를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속성과 본질로 나타나야 될 뭐를 가지고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것이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만 아니라 함께 속해 있는 성도를 향하여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저는 이제 사실 쑥스러워 못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전에 인사 서로 하죠. 인사.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왜 이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창피해서 못 합니다. 제가 쑥스러워서 못 합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아주 그냥 용기가 많아서 하면 저는 쑥스러워서 장로님하고 그냥 억지로 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장로님이 더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말할 때 하나님의 인사치레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 때우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실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두셨는가를 보라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의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사랑한다 정성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사랑이 나타났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종성아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 때우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 불쌍해서 우는 것으로 때우지 않으셨답니다. 불쌍해서 그냥 기적을 베푸시나 빵 한 조각 주는 것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를 나를 위해 주시고 죽이셨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했죠. 한 거린이 3층 문을 목양실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그분이 너무 불쌍해서 뭘 주었겠습니까? 그죠? 뭐 사정을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제가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줬습니다. 실제 지갑에 돈밖에 없어서 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사정을 다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시찬이가 있는데 얘를 가져가세요. 그러면 누가 미친놈입니까? 제가 미친놈입니다. 근데 그 미친 짓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뭘 더하셔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건강을 더하시거나 우리가 물질을 더해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신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 성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그를 죽이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언제요? 로마서 5장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 때문에 겁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면, 사랑받으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정죄와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판사, 아무리 무서운 검사도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아내와 자녀는 그 무서운 판사 혹은 검사일지라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그렇지요? 심판과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신약성경 250쪽 전후가 되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14절 15절이 중요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뭘 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인지 잘 보십시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지금 읽은 영은 어떤 영? 양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어떤 영이라고요? 양자입니다. 이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 부르신다고요? 삼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또 어떤 분들은 형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라 안 부르고 가끔 엄마라고 불러가지고 가끔 아내한테 혼이 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아버지는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엄하셨고 늘 그래서 사랑과 존경은 관계지만 겁나서 못 부르죠. 근데 우리 애들은 저를 뭐라 부르겠어요?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요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이 없습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하면 뭐는 되지요? 채찍은 되지만 그 채찍이 형벌을 시행하는 준칙이라든가 범법 행위를 처벌하는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를 고쳐내시기 위한 부모님의 사랑의 모재 간섭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가 이 부모에게 얼마나 배짱인지를 잘 보세요. 이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해달라는 것 안 해주면 꼭 굶는 게 있습니다. 뭘 굶지요? 여러분 자녀들은 잘 컸는가 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내가 해달라고 부모님이 안 해주면 꼭 저는 밥을 굶었습니다. 밥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행동은 지금도 우리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밥을 굶으면 손해는 원래 누가 보지요? 본인이 보죠. 본인이 배고프고 본인이 안 크죠. 근데 잘 보세요. 마음은 누가 더 아픕니까?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왜 그러지요? 부모와 자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누가 더 잘한다고요? 자녀들이 애들이 더 잘 알아서 겁 없이 밥 안 먹는다고 때를 부린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갈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이 바로 이 설명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받으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겁날 것이 없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님과 아우의 관계도 아니고 주인님과 회장님과 사장님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어떤 무엇보다도 더 큰 축복과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31절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자, 8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 주었는데 못 줄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1,000만 원 줘서 널 구했다면 1억은 못 주지요. 1억 줘서 구했다면 몇 억은 못 줘요? 10억은 못 주지요. 돈 같지도 않은가 봐요. 놀래시네. 전 1,000만 원도 큰데 얼마를 얘기해야 억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못 줄 게 무엇이냐.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충만한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골로새서 말씀 한 구절 더 확인해 보시면 판명하게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3절 324쪽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2장) 골로새서 324쪽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 찾으신 줄로 알겠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은 누구 안일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물이 다 감추어졌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활을 다 감추어진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물을 감추어 두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9절 10절 다시 9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는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뭘로 거하신다고요? 육체로 가시고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충만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보물과 은사와 사랑과 경건과 모든 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다 들어있는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니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충만 가운데 뭐 하려고요? 충만하시다고요. 차고 넘치는 자가 되었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예수, 육체로 거하시는 그 예수를 내가 믿으니 예수가 충만한 것처럼 나도 뭐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뭐에? 지혜에 충만하여, 지식에 충만하여, 거룩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충만이 우리 안에만 있지 않고 흘러 차고 넘친답니다. 나만이 충만히, 내가 받은 사랑이 두려움을 깨고 그 두려움 안에 감추신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으니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게 된다 그 말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판결하는 곳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넘어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축복할 것은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 왕을 잘 보십시오.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지요? 그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잘 보세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됐어요. 근데 자기 위에 상왕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 왕 위에 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왕이 누구지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결국 왕의 밑에 있는 뭐밖에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꼬봉입니다. 꼬봉. 그러니까 어차피 내 나라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통치하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됐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자기가 해서 될 일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죠?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뭘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듣고 감동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어요. 한번 감동 받으시면요 무서워요. 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부러워할 만한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가 어디서 꽃을 피는지 잘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의를 말하는 것이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혜가 꽃을 피웠냐면 솔로몬의 재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집에 두 여인이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한쪽 여인의 아들이 그날 밤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쪽 집의 아들을 누구 아들이라 말하냐면 자기 아들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났습니다.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두 엄마가 둘 다 자기 아이라고 팍팍 우기는 거죠. 요즘 같으면 뭘로 확인하면 되죠? 딱 대로 나오면 뭘로 확인하면 됩니까? 머리카락 하나 딱 뽑든지 뭐 뽑으면 돼요? 피 한 방울 딱 뽑으면 끝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아마 요즘도 그냥 그 피 뽑기 전에 딱 생긴 거 보면 그죠? 딱 알 텐데 이 솔로몬 당시는 아마 비스무리하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데려왔죠. 솔로몬이 좋다. 너희들이 말하는 공평으로 내가 공평하게 재판하겠다. 그러니 각각 반을 쫙 갈라 나누어 가자라 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공평이지요. 사람이 말하는 공평이지요. 반을 쫙 가릅니다. 그때 잘 생각해 보시죠. 누가 양보하고 졌습니까? 친엄마가 졌습니다. 왜 졌죠? 왜 양보했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뭐 해야 되죠? 살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정의가 흉내낼 수 없는 정의, 자기 아들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찾아오신 그 사랑. 그리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지금도 육체를 가지고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교회가 그런 집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용서하고 누가 더 사랑하며 누가 용납하느냐의 문제가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의 차이점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뭘 입고 오셨다고요?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처럼 뜨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를 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것에 풍족한 영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가 은사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가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뭐가 없지요? 사랑이 없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왜 교회가 배파, 쪽파, 양파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 섭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습니다. 왜 성도가 기도하다 싸웁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도가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습니다. 왜 여성도들이 머리에 쓰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다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 말하지만 너희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세계 평화, 북한 교회, 동성애, 이 나라의 민족, 그 기도보다 더 우선되게 지금도 내 마음에 시기심을 유발하는 그 사람, 지금도 용서 못한 그 사람, 지금도 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여 내 마음에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주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러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면 세계 평화를 아무리 기도한들, 동성애를 아무리 기도한들, 핵, 북한 아무리 기도한들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신 여러분, 웃으셔야 됩니다. 웃어보십시오 한번. 잘 훈련이 안 됩니다. 성도끼리 만나면 웃어야 됩니다. 설교 들을 때 썩은 표정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는 것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제 설교 듣고 주무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감사한 것은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에서 주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부른 거잖아요. 성도를 만나러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노십시오. 반복적으로 듣는 기도 설교일지라도 오늘 그 설교와 기도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줄 아시고 끝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예배의 감을 가지고 나오는 절박함이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읽은 성도라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 오늘 듣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줄을 알고 예배당에 찾아 나오시는 절박함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자 캠페인하자는 것 아닙니다. 사랑 많이 해서 교회 부흥시키자 이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본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여러분이 참 사람 노릇하며 살자 그겁니다. 구원받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을 자로 이미 부름받았고 그 자리에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거기서 인사하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훈련을 하지 못하면 낯선 것입니다. 여기부터 그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서로의 정죄와 서로의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탔고 서로가 다 천국 가서 만날 형제요 자매인 줄 아시고 서로를 격려하여 위로하여 주님의 교회 속에서 성도 다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두려움을 제거하셔서 정죄와 심판을 뺏어가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욕망, 또 기쁨,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된 줄 알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신성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 우리의 사랑으로 성도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기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